제일 신바람 나는 장면, 정말 열광을 하고 감동을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춤을 추는 그 광경은 어떤 광경일까? 막판 스포트로 역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입니다. 요즘에는 그게 가장 극적인 장면이 쇼트트랙인 것 같아요. 그 짧은 넓지 않은 바퀴를 뺑뺑을 돌다가 그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도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추월해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맨 뒤로 가다가 한 바퀴 남겨놓고 샥 날 하나 요만큼 쏙 들어가서 역전승하는 이야기를 볼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다 하셨을까? 이 말씀은 앞서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뒤처져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추월을 허락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역전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해요. 환경을 비교해요. 그래서 스스로 작아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아시나요? 어떤 분은 그 치약 이름 아니냐고 그런 분이 꼭 있어요. 한두 명.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연과 같아요. 연. 그래서 줄에 딱 달려있으면 그 연이 하늘을 날고 그리고 창공을 날듯이 자존감이 어떤 스스로의 줄에 딱 잡혀있으면 스스로의 자존감을 키워간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이나 충격에 의해서 연의 줄이 끊어지면 통지불능이 되듯 어떤 환경과 상황에 내가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리면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부부가. 그런데 드라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병든 아내를 극진히 간호하는 남편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하는 아내를 꼭 붙잡고 이런 대사를 날렸어요. 당신은 아프면 안 돼. 당신은 내 몸의 일부란 말이야.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당신이 어려우면 나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 절대로 아프면 안 돼. 당신은 내 몸과 같으니까. 그런 멘트를 딱 보던 아내가 신랑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나도 당신의 몸의 일부일까? 근데 신랑이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 당신도 내 몸의 일부야. 그러니까 여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몸의 일부분 어디야? 그랬더니 그냥 생각 없이 말한 게 맹장 그랬어요. 맹장. 수틀리면 떼낸다. 그죠? 수틀리면 떼낸다. 스스로 비교하는 것 때문에 괜히 상처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비교 때문에 낙심할 것도 아니고 비교 때문에 너무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전을 허락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늘 배척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어찌 보면 맨 꼬레비의 인생인 것 같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형제들을 돌보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면 화려하고 좋은 것을 다 차지하고 떠나갔던 롯이 분명히 성장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큰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롯의 가정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란 말이죠. 현재가 추월했다고 영원히 추월된 것이 아니고 현재가 뒤처졌다고 영원히 뒤처진 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방향은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자,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라. 사람들은 한 차원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연이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계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고 우연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린 다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만의 특권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능력을 가지고 살더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삶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를 예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일꾼을 불렀다. 일을 할 시간엔 아침 일찍 나가서 아침 일찍 새벽에 사람을 불렀고 6시에도 불렀고 9시에도 불렀고 11시에도 불렀다. 그리고 일을 다 마쳤는데 모든 약속은 개별적으로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책정하고 사람을 불렀다. 일이 다 끝났고 임금을 지불하는데 새벽에 온 사람도 6시 온 사람도 9시 온 사람도 11시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더라. 그랬더니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주인이 하는 얘기,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그리고 약속을 다 지켰을 뿐인데 너희들이 왜 화를 내지? 그 말씀 끝에 주신 말씀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될 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언제나 추월이 가능한 것이고 그 추월하는 믿음의 생활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추월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월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째, 따라해 볼까요?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으니까 텔레비전, 스포츠 뉴스 텔레비전에서 매일 나오는 게 그 올림픽 종목, 특별히 쇼트트랙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짧은 바퀴를 계속 돌다 보면 1등으로 막 가다가 세상에 한 바퀴 남겨놓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출발하면서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넘어지면 회복이 안 돼요. 넘어지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험들 들지 말고 삐치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상처도 받지 마세요. 자,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삐치지 않으리라. 이 상처 한번 맞는다는 것, 시험에 한번 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일지 우린 잘 몰라요. 자, 봐요. 불평은 누가 한 거예요? 일찍 온 사람들이 한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이 불평한 거 없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것도 우리보다 3시간, 5시간 늦게 일했는데 어떻게 임금이 똑같아? 그리고 불평을 하고 스스로 상처를 받고 스스로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나 역으로 보면 주인은 이 사람들과 똑같이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어긴 적도 없고 덜 준 것도 아니에요. 약속을 그대로 지켰다고요. 그런데 써준 것이 감사하고 일한 것이 감사했으면 이 사람들은 상처 안 받아요.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미국의 작가 맥커트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부리고 그렇게 말이 되냐고 그러고 분노하는 것은 내가 독약을 확 먹어버리고 너 죽어라, 그런 거 똑같다는 거예요. 독약을 먹으면 내가 죽어요? 그 사람이 죽어요? 질문 같지 않은 대답도 안 해요.
아니 독약을 먹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는 거예요? 결국 넘어졌다는 것은 나에게 데미지가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우리 넘어지지 맙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건강검진을 이제 남편이 했어요.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고 나서 남편에게는 이제 건강검진 결과를 안 알려주고 의사가 부인을 불러요. 부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신랑은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아주 극에 달해서 식사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세요. 스트레스 절대 안 됩니다. 힘든 일 시키면 안 되니까 절대로 집안일 많이 시키지 말고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 청소 깨끗이 해서 환경을 좀 바꿔주시고 잔소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금방 죽을 거라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이제 부인에게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검진을 끝내고 집에 가면서 결과를 부인에게 말했으니까 들어보시오. 부인이 물어보는 거죠. 여보, 의사가 뭐래? 그때 부인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금방 죽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 그 얘기. 그렇게 못한다 그 얘기. 참 우리가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사실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도 말고, 환경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도 말고,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도 말고. 그래서 걸려 넘어진다는 말의 헬라어 원을 보면 스칸다리조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실망한다, 화가 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졌다는 것은 실망을 했다는 것이고 화가 났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실망도 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내가 먼저 화내면 화내는 사람 무조건 증거예요. 저는 제 평생 살아가면서 제 별명이 착한 애였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이 착한 사람이 어떤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남편이라 부부싸움도 해요. 근데 백전백패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시죠? 이겨본들 그렇게 기분 좋을 건 없어요. 부부간에.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져주세요. 뇌도 근육이라요. 뇌를 잘 쓰는 근육이 발전한대요. 그래서 뇌도 근육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자꾸 사용하고 자꾸 쓰는 그 뇌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두 종류 인간인데 좌뇌형 인간이 있고 우뇌형 인간이 있어요. 좌뇌는 이제 많이 좌뇌가 발전하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디테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좌뇌가 많이 발전한 사람들은 뭘 정확하게 해야 돼. 조금만 틀리면 못 견뎌. 그리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돼.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는 아주 그냥 죽이고 싶어. 그래서 집에 가서 각을 딱딱 잡아야 되고 청소도 딱딱 해놔야 되고, 이런 남편하고 사는 부인은 숨이 막혀 못 살아. 근데 우뇌형 인간은 호기심도 많고 즉흥적으로 뭘 하길 좋아하고 막 창의적이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우뇌가 발전한 사람들은 그냥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해.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해. 좀 생각도 좀 크게 가져봐. 그리고 따다운 사람을 못 견뎌해.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좌뇌형 인간이 성공을 할까요? 우뇌형 인간이 성공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 이 두 가지 뇌를 다 사용할 줄 아는 전뇌형 인간이 성공을 한답니다. 너무
너무 깐깐하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계산 잘하고 말 많은 사람도 성공하기 어렵고, 너무 대충으로 사는 사람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이 두 가지가 딱 맞으면 아주 균형을 딱 잡아서 성공하는데 큰 일조를 한대요.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아니어도 한번 이렇게 고백이라도 해놓고 갑시다. 나는 전뇌형 인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기가 잘난 맛에 살기도 하고 너무 무신경한 삶을 살기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적당한 긴장감을 갖는 게 얼마나 좋을까. 어느 순간 우리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싹 떠나보냅니다. 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이제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다. 이 말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자식이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지. 그래서 아주 이방 여자에 대해서 멸시하는 투의 얘기를 했을 때 그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 여자가 반응하냐면, 맞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푸스러기 먹는걸요. 상처가 되고 아프고 억울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덕스러운 언어로 바꿔버리니까 이 여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인격 모독을 당해도, 자존심이 긁혀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만이 방법이다라는 믿음이 변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시험 받았다고 우리 유치하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당당하게 추월하는 믿음으로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이길 수 없으면 버티기라도 해라. 내가 지금 확 잡아채서 이길 수 없으면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넘어지진 않는다. 약속만 기억했으면 이 사람들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 주인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이에요. 나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고 오늘도 박꿈차고 일한 거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갔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나중 온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왜? 저건 똑같이죠? 나보다 일 조금 했는데? 그건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한도뼈가 부러지는데도요, 응답할 때까지 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그것이 야곱을 인생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내요. 추월의 신앙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코드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내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이즈, 하나님의 가슴과 이 코드가 좀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치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공한 세 아들이 있어요. 시골에 사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무엇을 해드리면 기쁠까? 그래서 돈 많이 번 세 아들이, 큰 아들은 엄마에게 집을 하나 새로 지어줬어요. 그것도 고대강식 같은 집을 하나 지어줬어요. 둘째 아들은 최고급 승용차에 기사를 딸려 보냈어요. 셋째 아들은 성경을 탈탈탈 외우는 큰 앵무새 하나를 보냈어요. 우리 엄마 적적하니까 성경 잘 읽어주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엄마가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큰아들 보거라. 큰아들, 집을 새로 지어줘서 고맙기는 하다만 나 혼자 사는데 그 큰 집이 청소하기 죽을 것 같다. 조그만 방 하나만 살고 있는데 이놈의 집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란다. 둘째 아들 보거라. 자동차를 사줘서 동네 방네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나는 여행 갈 일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어서 맨날 가는 게 노인정밖에 가는 데가 없는데 승용차를 타고 갈 환경도 안 된다. 그래, 어떻게 네가 보낸 그 기사란 놈은 그렇게 못됐냐? 난 그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셋째 아들 보거라, 너는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서 그렇게 큰 닭을 한 마리 보내줘서 내가 그것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느니라. 그런데 그는 못하게 어떻게 죽을 때 말을 하더라. 사람 말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뭐가 코드가 안 맞으면 아무리 큰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의 의미를 알 리도 알 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 믿음의 사이즈가 뭘까요? 넘어지지 말자는 게 넘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서운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지요. 요즘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많은 그 경쟁 프로그램에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근데 이런 출연자들을 보게 될 거예요. 나보다 훨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두리번거려요. 그냥 관중석도 이렇게 쳐다봤다가 또 심사위원도 쳐다봤다가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게 나보다 좋은 평가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나보다 제가 더 잘한 거 아냐? 그리고 그들의 평가를 보면서 겁을 먹어요. 근데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두리번거리질 않아요. 그냥 자기 목표를 향해서만 가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신앙생활이 얕으면 말이 많아요. 신앙생활이 깊으면 말이 없어요. 여러분, 4 곱하기 7은 1 더하기 1은 몇일까요? 1 더하기 1은 그 단순해, 그죠? 1 더하기 1은 2.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단순한 사람들은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와요. 근데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 여쭤볼게요, 488 곱하기 27은? 그때부터 중얼거려요. 중얼거려. 신앙생활하면서 중얼거리는 사람들, 말이 많은 사람들 보면 신앙이 얕아. 오직 주님과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나에게 모든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니까, 그분을 의지하니까, 그분을 꼭 붙잡고 가니까 중얼거릴 이유가 없어요. 시편 68편 19절 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시니 나는 버티면 돼요.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거나 사람의 일을 하면 기분도 나쁘고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다 넘을 수 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은 없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조절하면 나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으면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거길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내더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주저앉지 않으면,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게 추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면허 시험에 그런 부분이 있죠. 다른 차를 추월하려면 얼마나 더 다른 차의 속도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될까요? 라는 문제의 20%라고 그래요. 20%. 여러분이 내가 같은 속도로는 추월이 불가능하니까 저 차를 추월하려면 저 사람의 속도보다 20%를 빨리 가속을 시켜서 샥 추월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추월하는 믿음 생활이 기대가 되고 그 믿음을 원한다면 20%만 더 달립시다.
20%만 더 열심히 합시다. 20%만 더 기도합시다. 20%만 아멘을 좀 더 세게 해봅시다. 20%만. 지금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했던 그것보다도 20%만 더 해보자는 거예요. 논어해 보니까요, 소인배는 이익에 박지만 군자는 의리에 박대요. 의리에. 소인배는 자꾸 자기 손익을 따져요. 내가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해, 기분 나빠서 자꾸 손익을 따지지만 군자는 의리를 따져.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합니다. 믿음이 없걸랑 의리라도 있어라. 남자는 뭐라고요? 남자는 뭐예요? 의리. 따라봐요. 남자만 해봐요. 남자는 의리라고 그래야지 뭐 자기 남자는 따라요. 자기 딱 의리 한번 해봐요. 남자는 그치,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자는 지조. 뭔가 지조가 있어야지. 요러저러 흔들리고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야 어떻게 역사를 만들겠냐고요.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왜 더 주고 싶었을까를 상상해 봐봐요. 한참 지난 다음에도 이 사람은 하루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 그 자리를 지켜요. 오늘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불러주기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자기를 불러준 사람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중간이 지났는데 또 불러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도 같은 급료를 준대요.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일했을까를 상상해 보잔 말이에요. 막 감격하며 감사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인생 경영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충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고, 즐겁게 하는 사람은 미쳐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대요. 미쳐서. 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좀 미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쳐서.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일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내가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 좋아서 한번 미쳐서 해본다면 진급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행복할걸요. 그 사람은 신바람이 날걸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주의 종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막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그냥 교인들을 맨날 들고 잡는 설교만 해. 근데 저는 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게 만들까?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게 만들까? 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난 그래서 주일날 내 설교 다 기억 못해도 한 번이라도 웃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유머를 자꾸 개발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월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20%만 더 뛰자고요. 20%. 시편 60편 12절 한번 볼게요. 시편 60편 1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우리는 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감하게 행하자. 용감하게. 그 용감함을 놓쳐버리면 주저앉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하방은 수레를 타고 가는데 30마일을 엘리야는 더 빨리 가더라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했는지 모르지만 추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말보다도 빨리, 수레보다 빨리 가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는 추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려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하고 무릎을 쳤어요. 자기 개발서의 걸작 9번형의 익숙한 것과의 결벌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무슨 말이 있냐면 과거의 성공은 오늘의 변화의 짐이 된다. 성공은 곧잘 우리를
도취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 화려했던 사람들,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도취가 되어서 미래를 향하여 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도 키워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이즈도 키워야 되고, 저도 그 사이즈에 맞는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머물렀던 그 과거의 도취를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와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무도 모르는 데 와서 이제 새 가족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처음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또다시 새 가족이 돼야지, 이건 뒤처지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는 분들의 80% 이상이 이사한 교인들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서 신앙이 떨어지면 우리 교회는 잘못하는 거지. 그들의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게 해줘야죠. 과거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하면서 더 빨리 달려가고 더 빨리 추월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먹 불 끈지고 이제부턴 감동과 열정으로, 목숨 건 헌신과 목숨 건 봉사로 달려보겠습니다. 과거에 머물 게 아니라 또 다른 미래를 향하여 뛰고 달리고 도전하고 승리를 위해 거룩한 냉소와 냉대와 인간적인 이야기들에 걸리지 않는 주인공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번 멋지게 달려봅시다. 추월해보잔 말이에요. 남들이 걸으면 뛰고, 뛰어서 안 되면 삭교처럼 올라가서라도 진정한 추월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은 도울 겁니다.